우리가 때로는 분명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 있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에 찬 선택,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생각이 더 많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외쳤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오히려 더 깊은 질문과 우리를 마주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또한 동시에 밀려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길이 맞겠지? 계속해서 물어보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밤이 시작된 것이다. 신앙의 질문들로 가득 찬 그러한 밤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비록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고민에 빠져 있던, 또 그 생각들로 인해 심란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한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이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대비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고, 소돔 왕에게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 일체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복은 온전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나에게 주신 승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공급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신앙의 밤이 찾아온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도 잘 거절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얻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질도 거절했고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 창대하게 됩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질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의가 되는, 즉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그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 이 믿음이 환경이 바뀐 이후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때에 그 가운데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멀어 보였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한 것이죠. 믿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 이전의 방향입니다. 결심 이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장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반으로 쪼개놓게 하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나가신 겁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 당시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의 시기에 그 지역에서 행해지던 약속을 맺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쪼개진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을 만약에 깨뜨린다면 우리 주 옆에 있는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약속을 어긴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둘이 약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언약의 장면은 조금 다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그 불과 연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이 둘이서 하는 약속이 아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다.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며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하지만, 이 언약을 맺지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흔들림 자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덮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 오늘의 이 약속을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덮어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까? 우리 종종 내가 얼마나 믿는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근거를 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셨고 침묵이 아니라 언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언약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손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승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 수많은 질문들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도 우리가 감당했지만 왜 우리의 마음은 더 허전하고 두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는 믿음의 결단 이후에 신앙의 고민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외적인 승리는 이뤄냈지만 내면의 질문이 더 깊어진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앞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밤 어둠 한가운데 약속의 불빛을 밝혀주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그 언약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